자, 오늘은 이제 호세아서 1장, 2장, 3장, 4장에서 이제 5장 할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저녁에 나오면 이 예배의 기쁨과 함께 호세아서를 강해하는 것을 차근차근 우리가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5장은 제목을 제가 지도자들의 범죄라고 붙여봤습니다. 호세아서 5장은 4장에 이은 이스라엘 범죄에 대한 법정 논고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사랑의 책이라고 그랬죠. 사랑의 드라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호세아 3장은 여호수아 3장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대가가 꼭 들어가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죄는 죄대로 다루시고 그 대가는 대가대로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사처럼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검사처럼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도록 또 선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죄의 깊이를 알고 죄의 심각성과 어찌할까 하는 심정을 가진 사람만이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깊은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은 4장에 이어서 백성들의 범죄 사실을 낱낱이 밝히는 장이기도 합니다. 4장은 뭐냐면 4장과 5장이 있는데,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범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범죄. 그런데 5장은 지도자들의 범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4장은 일반 백성들의 범죄, 5장은 지도자들의 범죄가 되는 겁니다. 호세아 4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랬잖아요. 대상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지금 누구에게 들으라고 한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하나님의 일반적인 자손들, 즉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며 죄를 지적하시는 거죠. 그런데 5장을 가면 5장 1절에 오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누구에게 지금 들으라고 합니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바로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오 왕의 집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왕의 집,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왕족들은 정치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4장과 5장의 차이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4장은 지적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뿌리가 무엇이냐면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범죄가 1절에 나와 있어요. 4장 1절에 그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핵심이 되는 범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뿌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이 지식이 없으면 백성은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도적으로 망각했다는 것이 더 옳은 지적입니다. 상실했다는 게 아니라 아주 망각해버린 거예요. 안 하기로, 내가 안 보기로, 알지 않기로 그렇게 망각했다는 거죠. 그 죄를 범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이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떨리십니까? 네, 위로가 되면 내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힘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 범죄 현장, 내가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아무렇게나 생활하려고 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의도적이라도 망각하지 않고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범죄하는 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누구 상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이렇게 사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상실 혹은 지식의 망각을 죄악의 뿌리로 지적하고 있다면 5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범죄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이런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잊어버리시겠지.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리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마실까요? 내가 의도적으로 망각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도망쳐도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너를 주목하고 있단다. 주목하고 있단다. 나도 모르고자 해도 나는 너를 안다.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내가 안다고 그러죠?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 앞에서 숨지 못하나니. 숨어도 소용없어요. 숨어봤자 엉덩이는 다 보이는데 머리 들이숨고 안 보인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 에브라임아, 이제 너는 행음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더럽혀져 있느니라. 알고 숨지 못한다는 겁니다. 5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오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너희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오 왕의 집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심판이 너희를 향하나니 이는 너희가 미스바 위에 놓인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 펼쳐진 그물이 되었기 때문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지도자들의 범죄 내용,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범죄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심판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도대체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의 범죄 형태가 뭐냐는 겁니다. 범죄 형태.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지도자들의 범죄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5장 1절 다시 보실까요? 오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너희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오 왕의 집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심판이 너희를 향하나니 이는 너희가 미스바 위에, 여기 미스바에다 표시를 해 주십시오. 미스바 위에 놓인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 다볼도 표시해 두세요. 다볼 위에 펼쳐진 그물이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행해졌던 두 장소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미스바, 또 하나는 다볼이에요. 미스바와 다볼. 그러니까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땅에 두 곳이 있어요. 두 곳이 있는데 호세아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지역과 그리고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미스바와는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는 문자적으로 망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망대. 높이 탑처럼 두드러진 지형이 있는 곳, 망대와 같은 지역, 높은 고산지대에서 하늘의 신들과 여러 종류의 우상들을 향한 제사가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스바. 그런데 또 다른 미스바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지만 호세아서에서의 미스바는 무서운 우상숭배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미스바는 어떤 곳이냐면 우상숭배 마을이어서 우상숭배가 성행했던 장소였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다볼이 나오죠. 다볼산. 다볼에 그 미스바 요단강 동쪽에 있다면, 미스바가 요단강 동쪽에 있다면 다볼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납달리 지역의 상당히 높은 고원지대입니다. 납달리 지역. 우리가 12지파가 이제 그 땅을 분배해 봤잖아요. 그 납달리 지역을 찾으면 거기에 다볼산이 나와요. 이곳에서도
우상의 제단들이 차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상당한 숲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인데, 우리나라의 숲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숲이 있어요. 숲에는 사냥꾼들이 그물을 쳐가지고 이제 잡으려고 뭐 새를 잡든지 뭐 동물을 잡든지 이런 일들이 종종 있을 정도만큼의 숲입니다. 다볼이. 그런데 호세아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심판이 너희를 향하나니 이는 너희가 미스바 위에 놓인 올모가 되고 다볼 위에 펼쳐진 그물이 되었기 때문이라. 다볼 위에 펼쳐진 그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의 범죄가 뭐냐면은 미스바와 다볼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의 죄의 지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살인죄예요. 2절 말씀에 내가 반역하는 모든 자들을 다 책망하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육하는 일에 깊이 개입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살육죄라고 나오죠. 살육하는 일에, 살육죄예요. 문자 그대로 살인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 단어의 히브리어 세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세팀은 비단 살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행위, 또 사람을 이용하는 행위, 이런 것들, 또 사람의 가치를 짓밟아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대언자는 지금 인간을 짓밟아버리는 일체의 악독한 행위가 다름 아닌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타락하면 백성들을 섬기기보다도 백성을 속이고 이용을 합니다. 이게 정치인들의 타락이에요. 백성들을 속여요. 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가 있다면은 내가 정말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무조건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이걸로 이겨버리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정말로 그것은 비극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옛날 한번 기억이 나요. 이해창 씨가 대통령 선거 나올 때 그 아들 병역 문제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아주 오래 지나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는 아주 그거 가지고 막 공격을 해대고 이러는데 나중에 재판을 해보고 뭐 조사를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식의 이런 비방전, 그런 사람들을 모함하는 것, 이것이 정치인들이 아주 잘못하는 죄들입니다. 이 죄들이에요. 그 죄 많은 대통령이 나오면 안 되겠죠. 살인죄라는 거, 그게 살육죄라는 겁니다. 대언자는 지금 인간을 짓밟아버리는 일체의 악독한 행위가 다름 아닌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타락하면 백성들을 섬기기보다는 백성을 속이고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결국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사회가 어두워지면 이단이 많아져요. 이단이. 그런데 이단 교주들이 주로 하는 짓이 뭐예요? 이단들은요, 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착취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돈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빌딩을 짓고 또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말이죠, 사들이고 이렇게 해서 다 신천지로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신도들을 착취해가지고 그걸 다 헌금으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단들이 사회가 어두워지면 이단들이 성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 교주들이 주로 하는 짓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은혜를 주고 복을 빌어준다면서 미끼를 던져가지고 신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정말 돈이 많은 거예요. 지금 호세아 대언자는 당시의 정치와 종교의 현장을 보여주면서 호세아 대언자는 바로 지금 이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만큼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번 더
지금 우리가 나빠지기 전에 건강할 때 한번 갔다 오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터키 그 선교순례를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가지를 못했는데,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사도 바울 그 교회를 세웠던 터키, 아시아, 그리고 그리스 이런 곳을 한번 더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순례, 한번 이스라엘 선교순례를 가보면요, 성지 곳곳마다 이것은 진짜 장사꾼들만 있는 것 같아요. 장사꾼들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였으면서도 예수님의 행적이 있는 모든 곳을 돈벌이 장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돈벌이 장소예요.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길은요, 상점투성입니다. 상점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먹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내걸고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가이드들이야 뭐 설명이야 유창하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선교순례를 갔대요. 근데 이제 갈릴리 바다를 저도 갔었거든요. 백사시 비쌉니다. 배를 타고서 열댓 명이 이제 배를 한 배에 타고 이렇게 이제 배 좀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바다라고 하지만 호수잖아요. 호수인데 그 당시 아주 오래전이에요. 배 한 번 잠깐 타는데 10달러라는 돈을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아주 오래전이기 때문에 10달러 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타는데 백삭스로 10달러 이렇게 비싸게 부르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야 알겠다. 예수님이 왜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려고 했는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이익을 보려는 가룟 유다처럼 이스라엘 성지 순례 여행도 보면은요,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거죠. 사람을 속이는 행위, 또 사람을 이용하는 행위, 사람의 가치를 짓밟아버리는 일치 행위, 사람을 죽이는 행위까지도 다 살육죄입니다. 살육죄. 세 번째는 음행죄. 3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 앞에서 숨지 못하나니 오 에브라임아 이제 너는 행음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행음은 육체적인 간음죄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행음은 영적인 행음, 즉 하나님을 버려두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데 팔아 넘기는 그런 모습들, 영적인 간음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앞장서서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 그 행음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자기 행위들을 바로 세워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려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의 한가운데 있어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행음의 영이 가득하면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음란의 영, 행음의 영이 가득하면 그 순결성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예배를 오기도 싫어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서먹서먹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행음의 영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얼굴이 떠 있어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보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얼굴들 또 이렇게 드나들면서 얼굴을 보면은 가끔 저분이 왜 이렇게 얼굴이 떠 있지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어요. 영적인 상태가 네 마음에 와 닿질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알아보면 그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예배를 싫어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앉아있느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들이 없는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버려라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음행죄입니다. 음행죄. 네 번째는 교만죄입니다. 교만죄. 5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을 향해 증언하므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자기들의 불법 가운데서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교만이란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 태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내 생각을 우월하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옳아요. 그냥 절대성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신의 지식, 자신의 생각, 자신의 힘 등을 하나님보다 더 높여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 뿌리가 바로 뭐냐면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도자들도 모두 교만의 죄가 가득합니다. 이런 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죄들을 지적하면서 그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5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3단계로 경고하고 있어요. 3단계. 6절부터 14절까지 3단계 경고입니다. 첫째 단계, 무의미한 종교적 형식적 추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 정말 형식적이지? 너 왜 이렇게 형식적이냐?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말로 경고하는 거죠. 이거는 5절 6절 보세요. 아니 5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양떼와 소떼와 함께 가서 주를 찾을지라도 그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그는 그들에게서 물러가느니라. 자, 주님을 향한 자신들의 범죄를 깨닫거나 또 회개하지 않으면서 종교적 행사에만, 형식적인 것에만 집중된 모습입니다. 뭐라 그래요? 양떼와 소떼와 함께 가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양떼와 소떼와 함께 가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는데 그렇게 찾을지라도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와 겸허함보다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이 없다면 종교적 의식은 껍데기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형식적인 모습만 있는 겁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도 형식적이고 기도도 형식적이고 다 형식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죠. 형식적인 모습을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점잖게 말로 경고하는 거예요. 말로. 7절을 보세요. 그들이 주를 대적하며 배신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낯선 자식들을 낳았기 때문이라. 이제 한 달이 그들과 그들의 몫을 삼키리라. 행음의 결과로 낯선 자식들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는데 낯설어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 달이 그들의 몫을 삼킵니다. 그렇게 빠르게 멸망이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순종이 희생 업무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나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해진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지쳤대요. 너무 형식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지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종교의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인가를 선포하는 이 무서운 심판의 목소리를 여기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형식적인 모습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걸러내지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을 저는 걸러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요.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길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그렇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죄에 대한 회개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2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생길까요? 왜 이렇게 역병이 그치지 않고 3년차로 접어들기까지 계속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세계 곳곳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터인데 왜 역병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경제만 무너졌다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삶이 무너져 내린 모습에 우리는 더 안타까워해야 하는데, 우리는 정말 경제적인 모습이 무너진 것에 더 많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아닐까요? 철저한 회개 없이 역병이 끝난다면, 나중에 역병이 끝나고 경제가 회복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저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경고한 거예요. 너희들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죠.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심판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심판의 단계는 뭐냐면 좀과 썩어지는 것 같은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호세아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자진해서 그 명령을 따라 걸었으므로 압제를 당하고 심판을 받아 부서졌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같이 되며 유다의 집에게는 썩게 하는 것 같이 되리로다. 지금 심판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행위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좀같이 되며 썩어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같이 되고 썩어같이 되는 이 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작은 거지 않습니까? 예, 썩는 것도 말이죠. 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점차로 확장된다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사과 상자에 사과 하나가 썩은 것이 들어가 있으면요, 다 썩게 만드는 겁니다. 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판이 온다는 거죠. 우리에게 심판이. 내 속에 썩어 문드러지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자와 같은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사자와 같은 심판. 형식적인 신앙을 경고했습니다. 좀같이 또 썩어지는 것처럼 심판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사자와 같은 심판이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보고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보았을 때 그때 에브라임은 아시리아 사람에게로 갔고 야레병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너희를 고칠 수 없었으며 너희 상처를 치유할 수 없었으니 이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같이 되며 유다 집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나 곧 내가 찢고 떠나갈 것이요 내가 제거하리니 아무도 그를 구출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온다고요? 사자같이 온대요. 사자는요 어슬렁어슬렁 걷는 것처럼 그러지만 먹을 것을 딱 집중했다 그러면은요 아주 쏜살같이 달려서 그걸 낚아챕니다. 젊은 사자같이.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먹을 것을 보면은 물어뜯고 찢습니다. 물어뜯고 찢어요. 그거 완전히 내 먹이가 될 때까지 놔주질 않아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유유히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 단계 심판에서는 좀처럼 썩어가는 것처럼 심판이 임한다고 그랬죠? 세 번째 단계 심판에 비하면 정말 좀스러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그럴지라도 좀이나 썩어가는 것은 작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좀처럼 아주 작은 것이 왔다 갔다 한다고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고 계속되다 보면 점점 비틀어지고 썩어지고 무너지는 것이죠. 썩어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썩었다고 해서 한꺼번에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패가 조금씩 진행되다 보면 한 가정이, 한 나라가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심판을 주십니다. 그 심판은 사자와 같은 심판입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도 뭐라고 그랬어요? 젊은 사자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같이. 왜 젊은이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그냥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같이 아주 정말 맹렬한 기상으로다가 유다도 마찬가지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모기를 앞에 둔 사자처럼, 젊은 사자처럼 찢어버린다는 거죠. 저는 우리에게 다가온 심판의 징조가 바로 역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병은 어느 단계일까요? 첫 단계일까요? 두 번째 단계일까요? 세 번째 단계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역병은 정말 좀과 같은 심판이 아닐까요?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심판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좀 썩은 것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떤 심판이 올까요?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이제 기근과 지진이 올 겁니다. 기근과 지진이 오게 될 겁니다. 또 역병이 또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를 5장을 보면서 첫째는 고난이 오면 돌아서라 이 말입니다. 고통이 오면 돌아서라 라는 말이에요. 5장 15절 보세요.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 속에서 일찍 나를 찾으리라. 일찍 나를 찾으리라.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돌아서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서야 됩니까? 올바른 회개가 살 길입니다. 먼저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못했구나.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그랬어요. 내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사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말씀했습니다. 5장 15절은 사실 6장 1절과 연결할 때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5장 15절 뭐라고 그랬죠? 5장 15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니니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 속에서 일찍 나를 찾으리라. 그러면서 6장 1절에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회개를 촉구해요. 오라, 우리가 주께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오라, 우리가 주께 돌아가자.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완전히 터닝을 내가지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들의 범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4장 5장을 지적하면서 5장 15절과 6장 1절에 아주 결론적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낫게 하시리라.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시리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범죄가 있다면 심판도 단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1대 29대 300의 법칙 아시죠? 하인리의 법칙. 어떤 사건이 크게 일어나기 전까지는 300가지의 작은 사건이 있었고 또 더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29번의 중형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큰 사건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민하게, 주님을 향한 예민함,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다 보면요 아주 우습게 여겨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뭐 주일날 오전이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절대 양보 안 해요. 양보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주일날 오전 나오는 사람들이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 봤어요? 그거 희한한 일이에요. 절대 양보를 안 해요. 그 양보해도 되는데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더 넓게 한 걸음 팍팍 내디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내가 하는 일을 향하여. 근데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보여요. 그런 분들이 정말 저분 좀 믿음을 향해서 아주 전진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찾습니다. 그런 일들을. 그리고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실까요? 저는 반드시 나는 상급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지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천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역병은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됩니까?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매달려야 되고 물러서면 안 됩니다.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전도도. 근래 우리 교회 새로운 오신 분들이 왔어요. 우리 교회 자력으로 전도해서 오셨습니까? 다? 아닌 것 같아요. 전도하면 되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 분발하십시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입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며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